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아멘.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Psalms chapter 1, verse 1, 2, 3, and 4. Amen.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향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정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들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비록 화상을 통한 예배일지라도 담임 목사님의 집례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각자 거하는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직도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구하고 세상 것들을 따랐으며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서도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 옛 행실, 옛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되짚혀 주옵소서. 결혼과 나태함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두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님을 깨닫고 모두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속히 온 땅에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옵고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림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강약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신 주께서 이들의 일용할 양식과 삶의 윤관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게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해맑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이 교회 위에 임하시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열심을 꾸어 주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교우 간에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 관용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을 합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교제를 통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 캄보디아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가르쳐주신 선민과 희생과 순종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흑암에 갇혀 고통하고 죽어가는 이날 이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사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었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로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각자가 가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피곤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해맑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교회로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찬양은 김진국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리고 더워져가는 이 상황과 날씨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장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쓴 세 가지 목적을 1장 4절에 그리고 2장 1절에 그리고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일서에 쓴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바로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목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두움, 즉 죄를 범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어두움에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 빛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진리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언자, 즉 중재자를,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잘못 생각해서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걱정 없어.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용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게 되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요한일서를 쓴 두 번째 목적입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대언자, 즉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언자가 되었을까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만이 아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그리고 내 나라,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 세계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를 통해서 속죄함 받아서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로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읽은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에 거하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행할 수 없게 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 즉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대언자로 세우신 목적, 즉 우리를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는 점점 죄와 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수님을 세우신 목적을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삶만을 원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제한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셔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일들을 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삶,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함으로 우리의 죄, 아니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와 온 세상을 용서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그리고 행하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이 온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곳에 오셔서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면 혼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고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삶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 사랑의 충만함이 넘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드러난 진정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이 삶은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낸 사랑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새 계명으로, 10계명을 예수님은 2계명으로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다시 이 옛 계명을 다시 새롭게 새 계명으로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이신 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수님을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상으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서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미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은요,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주고받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내어 던짐으로,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 던지는 희생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오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도 그래서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가 갖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형제자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자매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한 가족 된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진 온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확대돼 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형제자매, 그러나 그 형제자매가 내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더 나아가 전 세상 온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 한인들만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인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 서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죄를 좀 범하기도 하지만 더 큰 죄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을 우리 기준에 안 맞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들을 무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와 우리가 다르다기 때문에,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죄짓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해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해마음교회는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의 뜻에 맞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로 주고받고 편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아니 지금은 캄보디아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비록 형제자매지만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하면요, 그가 나에게 잘못해서 우리가 실망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9절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뭐예요? 어둠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합시다. 이 사랑하는 게 계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래서 이 찬양 두 가지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호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대언자로 보내신 것, 그것은 바로 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행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형제자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형제자매를 정말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다시는 세상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건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나에게 맡겨진 전 세계의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이 해막음 교회가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보임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것은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으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죄를 범하지 않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해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여러분 만나는 날이 안 만난 날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다 점점 보고 싶어집니다. 속히 우리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김진국 집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인데도 들어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광고한 대로 우리 아동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동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네, 왜냐하면 거기에 학생회도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외국인 등록을 6월 30일까지 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여서 비자 발급받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PCS GDI라는 앱에 가셔서 플레이백에 가셔서 설치하시고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또 삶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해마음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또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5월 18일 김수정 선교사님 생일 축하드리고 선물은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좀 더 우리 힘내서 또 서로를 돌아보는 또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